지금은 없어졌어요. 근데 예전에는 정말 미국만 있을 것 같은 그 가게가, 스토어가 하나 있었죠. 아주 큰 스토어죠. 장난감, 전 세계에 있는 장난감 다 모아놓은 것 같은 그 이름이 토이즈 R us. 여기서도 여러분 가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직 어릴 때 텍사스에 살 때 텍사스 사이즈만큼이나 토이즈 R us가 얼마나 큰지 타겟 스토어보다 더 커요. 여러분이 늘상 보는 그 타겟 스토어보다 아마 한 배 반 정도는 클 것 같아요. 정말 어디서 그렇게 장난감이 많은지, 우리 아이들 아직 어릴 때 거기 가면 그냥 눈이 휘둥글러져서 어떻게 그냥 좋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은 장난감을 하면서 놀면서 놀이를 하면서 내 아이들이 크지요. 인형놀이도 하고 소꿉장난도 하고, 남자들 같으면 구슬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장을 하죠. 그러면서 성장하는 가운데 아이들이 이 아동기를 지나고 청소년기도 지나고 청년기도 지나고 놀이는 계속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시작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많은 종류의 놀이들을 하지만 어른이 되어도 놀이는 계속됩니다. 제일 재밌는 놀이가 무슨 놀이인지 아십니까? 남 씹는 놀이. 이거는요, 반찬 없어도 밥 언제 먹었는지 모를 만큼 제일 재밌는 놀이예요. 이거 언제 해도 지겹지가 않아요. 너무 재밌어요. 비방하고 흉보고 그냥 반찬으로 삼고 하는 그것.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크리스찬이라고 예외일까요? 우리도 동일하게 남을 비방하고 흉보고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하는 것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것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긍휼 아니면 전혀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는 고백하지요. 느끼지요. 교회 안에서 야고보 사도가 쓴 이 야고보서 교회 성도들에게,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들이여 서로 비방하지 맙시다. 서로 험담하지 맙시다. 심판하지 맙시다. 판단하지 맙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모일 때마다. 교회 안에서 없는 것 같지요? 안 그래요? 예수님을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초신자가 이제 성경 일독을 이제 일평생 처음 예수님 만났으니까 시작을 했어요. 정말 힘을 다해서 구약 어려운 그 레위기도 지나고 열심히 하면서 이제 선지서도 읽고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된장국도 아닌 하박국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말씀이 너무 감동이 돼서 오늘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을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자리에서 나눴더니 앞에 앉아있는 어느 한 분이 그거요? 그거 이제 처음 읽으시구나. 그 뒷장 가면은 정말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릴 때 나이도 많으시도 않으면서 어릴 때 제가 예전 해외 아웃리치 갔을 때에 새벽에 제가 묵상했는 그 말씀인데 아마 제전도 연수가 되면 아마 그거 도달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확 마음이 그냥 성경책 안 읽고 싶죠. 때로는 우리 힘들어요. 그거요? 그거는 조금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신앙이 몇 대예요. 저는 모태 신앙이에요. 새벽기도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새벽기도 했어요. 이런 분 앞에서 있으면 힘들죠. 은연중에 귀를 팍팍 죽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교회 섬김 가운데서 목사님이나 혹은 교회 어떤 팀이 저희 좀 도와주세요, 사역하는 거 좀 도와주세요 했을 때에 정말 열심히 도와줘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여러 당연한 편견들을 대면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다른 내용들 얘기를 하죠. 저희 집에 고양이가 좀 있어서 제가 아주 바쁜 선약이 있어서 오늘은 제가 어떤 다른 일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안 하죠. 그러면 그분에게 그러한 일들이 여러 번 있다 보면 이제 나도 어떤 부서에서 어떤 사역을 위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해서 목사님, 집사님 좀 도와주세요 했을 때
그분 이름이 나오면 나머지 사람들 뭐라고 하십니까? 에이, 그분은 계속 부탁하지만 자꾸 빵꾸 낸다고. 다시는 그 사람에게 부탁, 다른 사람 시킵시다. 아예 그렇게 넘어가죠. 힘들어요. 때로는 어떤 분은 우리 교회 말고 멀리 다른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본인이 정말 원하는 그 사람을 어떤 부서에 안 세우면 알아서 하시오. 목사님 앞에도 경고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하죠. 그러니 우리 총회 갔더니 여러 들었어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판단하니까. 그 판단하는 이유를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왜? 저와 여러분은 태생이 판단하는 것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요. 어떻게 증명되는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이 그이거든요. 판단하는 것을 왜 판단하는가? 하나님 행세하는 거죠. 이 게임이 재밌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굉장히 높여서 다른 사람을 굉장히 하대하고 아주 그냥 무시하는 그것.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사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천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너무 하고 싶어서 하나님과 한번 비교해 보려고 자신을 높이다가, 이사야 14장 5절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28장에도 나오죠. 그래야 해서 그는 하나님 놀이하다가 천성에서 쫓겨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하나님 놀이하는 것으로 꼬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진짜 하셨냐?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랬으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와의 눈이 마음이 하나님 행세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습니다. 남편을 하나님 놀이하는 것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 놀이하다가 사탄과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하죠. 그러면서 시작된 하나님 놀이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내려옵니다. 제일 먼저 했던 그 놀이가 하나님 놀이하는 놀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죄로 인하여 아직도 우리가 노예처럼 살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3장에 보게 되면 3장 1절에 제발 여러분들은 누구들 앞에 나서서 안다이 행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전문 용어로 안다이. 선생이라고 표현하죠. 선생 행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것도 몰라 하면서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문제는 그 나서기 좋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나선 선생 행세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남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왜? 교회 안에 그것이 계속 있으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놀이를 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우리가 예방하고 조심하고 스스로 경계하는 것이 믿음 생활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 사실은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초이스가 있습니다. 선택권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두 가지 초이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하나는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걸머쥐고 내가 책임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저는 힘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하나님만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는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어떤 게 믿음인지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11절 12절 한번 보십시다. 형제들이여 서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형제를 비방하거나 자기 형제를 정죄,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율법을 판단한다면 당신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하는 사람이네요. 율법을 주신 이와 심판하시는 이는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그분은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웃을 판단하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행세, 하나님 놀이를 어디서 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행세를 해요. 11절, 12절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놀이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와 있는 비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말로 카탈랄레오죠. 비방한다. 영어로 표현하면은 talk against 그렇게 번역을 하죠. 근데 이 헬라 말은 두 단어로 만들어졌어요. 카타, 전도사님 계시면 제가 물어볼 텐데 시험 한번 쳐볼 텐데, 카타라는 그 전치사는 down이라는 뜻입니다. down. 그래서 랄레오, 말하다는 뜻인데 그 두 단어를 합쳐서 비방하다는 헬라 말을 만들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을 talk down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허물을 잡아서 이 사람에 대한 삼자죠, 얘기를 해서 내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talk down 해서 이 사람이 제3자에 대해서 생각을 낮추도록 비방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familiar하죠? 우리가 가끔 경험하는 일이고 들은 이야기죠.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가십을 하는데 talk down 하는 거예요. speak against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명령문입니다. 명령하십니다. imperative. 그 말은 무엇입니까? stop talking against each other. 그 말이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제3자 그 사람 옆자리에 있으면 아마 그 얘기 못 할걸요. 그 사람이 변호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가운데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 어떻게 연하요? 내가 자기한테만 얘기하는데, 근데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면 이야기하다가 혹시 내가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이야기를 이어가지요. 성령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Stop it.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는 것도 하나님은 no. 두 번째 봅시다. 11절 보니까 판단하는 것. 판단하는 것도 stop it. 여기서 판단하다죠. 그리네오라는 이 말은 condemnation이라는 뜻이에요. 여러 뜻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꼬리표를 붙여요. 라베루, 레이버. 그 사람에 대해서 또 평가를 내려가지고 그 평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 돌린다라는 뜻입니다. 자, 문제는 내가 지금 그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알면 됩니다. 판단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말을 했고, 상황이 어땠고, 그 사람 그때 감정이 어땠고, 그 사람 개인의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서 지금 어떤 타이밍 가운데 일이 있어가지고 그 말을 했을까 하는 그 이야기, 모든 것을 양쪽 얘기를 다 듣든지 최소한 판사가 법정에서 어떤 것에 법정 판결을 내릴 때에 양쪽 얘기를 다 충분히 듣고 증거를 다 보고 난 다음에 고심을 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가 할 때 그렇게 합니까? 한쪽 얘기만 듣잖아요.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 게임을 인조이하는 거예요. Horrendous.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을 비방해서도 안 되고 남을 판단해서도 안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우리가 5장, 6장, 7장 한 1년 반에 걸쳐서 강해를 했는데 7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온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판하지 마라. 남을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네요. 남을 판단하지 마라. judge하지 마라. condemn하지 마라. 왜? You will be judged. You will be condemned exactly the same way that you are judging other people. 그 말을 하시나요? 다른 사람 판단했던 그 판단 그대로 내가 그거 가지고 할 거고, 너가 다른 사람 저울질했던 그대로 내가 그 저울 가지고 내가 너를 저울질할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니세요. 그 말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제일 마지막에 5절에 You are hypocrites. 위선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왜요?
희한하다 그 말 하시는 예수님은. 아니 어떻게 너는 다른 사람 눈에 있는 그 조그마한 티를 눈에 찾아낼 수 있냐. 와, 너 시력이 얼마냐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우리 눈앞에는 들보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 눈에 뭐가 있냐면 기둥에 지붕에 지금 이게 지금 들보죠. 옆에 이렇게 아치처럼 되어 있는 거 이게 들보예요. 내 눈 앞에 지금 저게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 눈에 있는 조그만 눈에도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제가 지난 금요일 날 1년에 한 번씩 검사하는 안과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제 왼쪽 눈이 실명되고 오른쪽도 수술했고 시원찮아서 이제 오른쪽 눈밖에 펑션이 안 하니까 정말 중요한 어포인먼트죠. 작년에 갔더니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의사가 당신 왼쪽 눈에 뭐가 있다고. 뭐가 있냐고. 아니 조그만 뭐 가시 같은 게 있는데 저는 못 느끼는 가시였어요. 얼마나 작았으면. 의사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핀셋으로 뽑았는데 너무 작아서 핀셋에 뽑는 순간 그것이 부러질 만큼 작았어요. 와, 그런 일도 있습니다. 임여신 분 입 다무시고. 우리 눈앞에는 이게 있는데 예수님은 참 희한하다. 어떻게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그렇게 잘 보이냐. 그거 말이 안 되지 라고 하시면서 hypocrite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이 말은 우리한테 잘 귀에 안 들어오고요. 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똑같이 수년 전에 한국에서 금자씨가 했는데 그 말은 너무나 사람들 잘 알더라고요. 무슨 말이죠? 너나 잘하세요 이 말이잖아요.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말씀하셨는데 그 귀는 안 들이고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You are hypocrites. 그래요.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11절에 보니까 율법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와우. 그 다음에요. 당신은 율법을 판단한다면 당신은 율법을 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율법을 받은 이유가 행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당신은 율법을 비방했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말씀은 우리 앞부분에 우리 2장에 나왔던 말씀이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최상의 법을 지킨다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주신 레위기 19장 18절이요. 하나님 주신 이 율법이요. 이 율법을 받았는데 판단을 하면서 율법 하나님이 일단 잘못됐어요. 둘째,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거 이상한 율법이에요. 셋째, 지킬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계속 내 법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 놀이하는 거예요. 하나님 you are wrong. Your law sucks 하는 거거든요. 이건 좀 심각한 죄입니다. 사랑하는 나자임 성도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일이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Forever. 왜요?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12절 봅시다. 왜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성도로서 해서는 안 되는 놀이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12절에 율법을 주신 이와 심판하시는 이는 오직 한 분이신데 Are you the one? 그 얘기 하잖아요. 심판하시는 분은 판단하시는 분은 한 분이신데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자,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능히 구원도 하시고요. 선하셔서 완벽하게 심판하셔서 멸망도 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못 구원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런 권세도 없잖아요. 12절 제일 마지막 문장이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문장을 영어로 가장 감칠나게 번역을 한다면 이럴 것입니다. Hey you, who do you think you are? 그 말입니다. 헬라어 원본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You, then who are you? 그게 헬라 원문입니다. you라는 단어, 스페시픽하게 2인칭 단수를 대명사죠. you를 문장 제일 앞에 집어넣었어요. 헬라 문법 그렇게 잘 하지 않거든요. 문장 제일 앞에 you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놓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으로 강조하기 원해서 Hey you! 각 개개인에게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Who do you think you are? Why are you judging other people? Why are you condemning other people? Are you God?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을 발로 차고 싶거들랑 하나님 앞에 severe judgment 받고 싶거들랑 하십시오. 절대로 무리를 지어서 공격을 하고 왕따하는 것처럼 No. 하나님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언제 하나님 행세를 하는가 봅시다. 13절입니다.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지내며 돈을 벌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교만한 마음으로 오히려 자랑합니다. 이러한 자랑은 모두 악한 것입니다 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온 하나님 행세는 언제 하는 행세인가 하면 11절, 12절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행세를 했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행세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행세를 합니까? 잘 보면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자기가 시간 타임 프레임까지 자기가 정합니다. 두 번째, 어느 도시에 가서 장소까지도 자기가 정해요. 구글해서 리서치해서. 세 번째, 기간도 자기가 정합니다. 1년 동안. 2년 아니에요. 1년 동안. 세 번째, 거기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지낸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보면 돈을 벌게, 이윤을 남기겠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뭐 하는가 하면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What's wrong? 계획하는 것이 잘못됐나요? 아니, 무슨 일이든지 하려면 계획을 해야죠. 앉아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면 얼마나 있어야 되겠고, 언제 움직여야겠고, 거기에 얼마나 기간 해야 되겠고,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되겠고, 뭐 계획하는 것 정상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과연 그러면 성경이 우리가 미래를 위하여서 계획하는 것을 비성경적이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No.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잠언 18장 9절을 제가 여러분 읽어드립니다.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일을 망치는 사람과 형제라. 자, 일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하고 게을리하지 않고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그것 게으른 사람의 형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서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사십시오. 왜?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이 마지막 때에 살아야 되지 않는가? 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인생 주시고 매일매일 시간을 주시고 매일매일 살 수 있도록 에너지와 모든 건강을 허락하시는 여건을 주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읽습니다. 함께 시작. 너희 중 어떤 사람이 탑을 세우려고 한다 하자. 그러면 먼저 자리에 앉아 완공할 때까지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두 번째, 만약 기초만 잘 닦고 놓고 일을 마칠 수 없다면 보는 사람마다 비웃으며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했구나. 31절, 또 어떤 왕이 다른 나라 왕과 전쟁하러 나간다고 하자. 그가 먼저 자리에 앉아 1만 명의 군사로 2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왕을 대항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만약 승산이 없다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 것이다. 거기까지요. 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이유를 드시면서
계획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막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탑을 짓습니다. 망대를 짓습니다. 앉아서 계산하겠죠. 얼마나 높이에 어떤 종류의 재료를 써서 언제까지 마치려면 얼마나 많은 인부가 붙어야 되겠고 어디서 사가 와야 되겠고 비용은 어디서 될 것이고 다 계산을 하고 하겠죠. 계산해야 됩니다. 당연히 계산해야 되죠. 전쟁을 치릅니다. 그냥 막 나가서 전쟁 치르나요? 나에게 가지고 있는 군사는 10,000명, 쳐들어오는 군사는 20,000명. 어디로 쳐들어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전쟁을 이길 수 없나? 계산을 하겠죠. 사령관들과 회의를 하겠죠. 그리고 작전을 짜겠죠. 그런데 그 두 가지 예를 드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 결론으로 33절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행세 놀이를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3절 제일 첫 단어가 뭐예요? 뭐요? 이와 같이. 무슨 뜻입니까? 앞에 두 나왔던 내용의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계산을 잘 하지 않으면 이 말이잖아요. 무슨 계산이요?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하지 않으면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죠?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 표현하면 정말 나를 따르고 원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얻기를 원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계산하는 것과 다른 계산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느냐? Then give up everything for His glory and follow Him. 그 말이잖아요. 계산을 누가 하셔야 정상입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저는 이 도시로 가든 저 도시로 가든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1년이요? 하나님께서 1년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Did He say that?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놀이를 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앞에 가서 God, can you sign at the bottom? 그건 God said, no thank you. I'm not interested in your life. 그 말이잖아요. 사랑하는 나 자신 성도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놀이를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계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나요? 솔로몬 왕이 계산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나요? 바울 사도가 절대로 계획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나요? No. 계획했지요. 근데 그 계획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는 거죠. 내가 계획하는 그 방법들은 포기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intervene 하시죠. 들어오시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resources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도록 성취하시도록 우리 인생을 하나님 마음대로 사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제 내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지내며 돈을 벌겠다. 그거요. 제가 여러분이 그냥 말씀드릴게요. 수천 명 목회한 그런 경험으로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릴게요. 그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계획된 대로 됩니까? 내 손으로 놓은 새끼들이 여러분 편안한 대로 그렇게 잘 커나갑니까? 그냥 하고 싶잖아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하는 거죠. 내가 계획한 거는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이렇게 주십니다. 14절.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행세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14절에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첫째,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계획을 잔뜩 해놨는데 아침에 비가 왔어요. 그럼 뭐 하는 거죠? 아니면 누가 갑자기 아팠어요. 내일 아침에 병원 가는데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조그만 어떤 뉴스만 있어도 우리 나머지 모든 스케줄 다 바꿔야 됩니다. 그죠? 그거 경험해 보잖아요. The question is, do you know what's happening tomorrow? 그 말이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모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 행세하는 것 stop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 말은 당신 어디 저 마을 저 도시 이 도시 1년이요?
내일 일어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그 말이거든요. 내일 우리가 생명을 내 스스로 개런티하지 못하다면 내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 삶에 대해서 계획하는 그 모든 것은 성령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Stop it.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15절이요. 여러분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입니까? 주님이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어떤 부분이라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계획을 하고 나왔다면 stop it. 왜요? 그 길 끝에는 하나님 안 계십니다.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그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도 성취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volve 안 하시는데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바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 놀이하는 것을 스탑 하라는 거죠. 15절 한번 봅시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겠습니다. 16절 보십시다. 여러분은 교만한 마음으로 절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저기 가서 한 1년 좀 지나고 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날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 생각을 누가 줍니까? 사탄이 주지요. 여러분, 사탄이란 말은 한국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어예요. 사탄. 발음 아주 강하게 해야 됩니다. 사탄. 사탄 뜻은 무슨 뜻인지 아닙니까? 비방하는 자란 뜻입니다. 남을 accusing 하는 사람. 어떻게 해서 험담하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가운데서 어떠한 한두 명의 모인 자리에 누구 험담하는 자리 있으면 그 자리를 빨리 떠나십시오. 그 자리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자리예요. 성령께서 절대로 같이 안 계시는 자리예요. 어떠한 성령의 역사도 그 자리는 안 일어납니다. 험담하는 것은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 자리를 빨리 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나를 절망케 하고, 왜? 계획한 대로 안 되니까 실망하는 거잖아요. 그럼 더 열심히 해야 됐다고 생각을 하죠. 왜 저 사람은 잘 되지? 안 믿는 사람이 하는 패턴이 너무 부럽고 그대로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적용을 해보니까 더 안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원망하고, 왜 지금쯤이면 이것이 이만큼 돼야 되는데 왜 안 됩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믿다가 절로 가서 뚱뚱하게 생긴 이 사람 믿고 막 그러잖아요. 왜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도 야고보는 마지막 17절에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를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험담하고 가십하고 하는 그것, 정말 어리석은 것이지요. 가끔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 보면 이 성경에 그 말이 있잖아요. 어리석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foolish. 자문에 무슨 말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은 foolish 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남에 대해서 가십하고 내 삶에 대해서 그냥 판단하는 그것이 foolish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일단 배제시켜 놓고 하는 것이니까 그건 정말 foolish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세상도 어떤 일을 판단할 때는요, 최소한 양쪽 일어난 이야기 다 듣습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개런티하건대 제가 가지고 있는 안테나는 여러분보다 한 100배, 10배는 안테나가 좋습니다. 여러분 한쪽 얘기요, 저는 3D로 봅니다. 들은 얘기가 많아서. 목사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Who do you think you are? 너 판단하는 넌 누구냐 도대체? 생명을 줄 수 있느냐? 생명을 취할 수 있느냐? 구원할 수 있느냐? 멸망시킬 수 있느냐? 그것도 못하면서 Who do you think you are? 왜 판단하느냐? 왜 험담하느냐? 왜 몰아세우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17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17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도로서 선한 일을 해야 되는구나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에서 떨어져 나와 있다 보니까 선한 것인지 저게 선한 것인지 모호해요. 세상의 가치관이 그냥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내 개인의 경건생활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이 선한 것인지 안 선한 것인지도 모호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준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고 악한 것은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판단하잖아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 감정 따라 판단합니다. 또 우리 함께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따라 판단하지요. 그건 언제든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기분이 바뀌듯이. 오죽 바뀌었으면 중국집에서 짜장면 나오는 그릇, 짬뽕 나오는 그릇 그 반 갈라가지고 거기에다 내주겠습니까? 자기 뭐 먹을래? 짜장면, 짬뽕, 당신 뭐 먹을래?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비가 약간 오면은 짬뽕이 땡기는 것 같고. 바로 그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끔 15절 나오는 그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첫째 알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부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당장이요. Please don't wait until next time.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만약에 오늘 가서 내일 하죠 그러면 오늘 죄 짓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사탄을 흉내내는 거예요. 사탄은 무조건 하나님 흉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탄을 흉내내면 우리는 순종 안 하면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신 율법 I don't like it. God I don't like you. 사탄 흉내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우리가 사탄 때문에 하나님 놀이하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린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걸 가진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사탄 하나님 놀이하는 것을 또다시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이것은 악하다고.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듣고만 있지 알고만 있지 말고 바로 실천해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하심이 하나도 빠뜨려지지 않고 다 성취되기를. 어디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가정 안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가로막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가면서 거룩한 백성, 성도, saints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하는 입이나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그 말을 뿜어내는 속에 들어있는 생각이나 쳐다보고 있는 그 허키한 눈이나 우리의 몸짓이나 얼굴 facial expression이나 하나님이여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주여 정말 저희가 쥐구멍이라도 들어갈 것 같이 참담한 짓들을 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나 주님 앞에 정말 심판받고 상급받고 또는 책망받은 바로 그 시점을 기억하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다시는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깔보고 무시하고 내 스스로 자랑하고 높이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행세하려는 사탄의 방법을 하나님 처절하게 저희가 싸워서 대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선한 열매들만 많이 맺히고 그 열매가 능력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으로 이 냄새나는 이 어두운 세상에
소금처럼 참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오른손이 있는 것, 왼손이 있는 것 구분도 하지 못하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살 수 있게끔 저희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